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배움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강단을 통해서 듣고 있듯이 우리 4분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더 친밀하기를 원하셔서 계획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읽었던 그 성경의 깊이와 달고 오묘함을 이 하반기, 이 연말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우는 성경은 배움 그 이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가 그 전투기의 어떤 구성 요소와 조종법을 배운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배우는 것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 배우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배움 그 이후가 있다는 것이죠. 전투기 조종사가 그 모든 것들을 배웠다면 그는 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어떤 지적인 수준을 채워가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배우고자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름다운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선한 일을 맡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배우고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 또한 문제죠. 그런데 배우기만 하는 것은 또 더 안타까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이 하반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고 하면서 제 삶에 어떤 것들을 교정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택했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유언과 같은 마지막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첫 장 1장과 2장은 개인적인 권면을 다루고 있고,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이 3장은 이 사도 바울이 시대를 관통하는 눈으로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2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첫째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일어날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경을 한번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네. 말씀이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잘 읽으셨는데 마지막 5절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말씀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말세라는 것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시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말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말세에 해당합니다. 그때에 나타나는 특징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총 19가지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5절 말씀이 저는 굉장히 경각심이 있게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것은 악해, 이것은 안 좋은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 교회를 보고 경건하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 어떤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건하다 스스로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9가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경각심을 우리가 갖게 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6절에서 비슷한 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가 신실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로는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속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속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 갖는 것은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있나,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말씀의 잣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 후서에서 경건의 능력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나, 정의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본다면 1장 말씀에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장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능력이라는 단어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이 7절과 8절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그 목적이 마지막 결론부에 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하여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경건의 능력도 있는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받기를 기뻐하는가, 아니면 내가 경건을 통하여서 그 겉모습을 통하여서 그 거룩한 껍데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 경건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가 라는 것을 보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성장 과정기에 이 말씀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 앞에서 크게 기도하고 또 앞에서 또 주변 분들이 저에게 경건하다, 거룩하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줄 때마다 저는 스스로 그런 사람인 줄 착각했던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기도할 때마다 제 속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건하다 말하지만 그 경건하다는 말이 저에게 저를 유익하게 하는 말씀으로 그 경건하다는 주변의 평가들을 제가 왠지 괜찮은 사람인 것 마냥 칭찬을 받는 그런 이유와 도구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쉽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리는 이 경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고난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유익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일에 더 친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또 미움을 받는 그런 축복된 일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시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6절 말씀을 한번 떼어주시면 그들 중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그들 중에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사는 그런 거짓 교사들 또는 이 말세 시대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그런 거짓 교사들과 이 시대의 풍조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간다는 것은 몰래 아주 스무스하게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가만히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이 여자를 지칭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합니까? 유인하여서 그 여자를 죄 가운데 여전히 남기고 욕심에 끌린 바가 되어 7절 말씀해 보니까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가 말씀을 듣거나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놀랍게도 항상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여인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향락에 빠져서 죄 가운데 거하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서 그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 회개, 결단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긴 배우나 지식으로서만 쌓고 그것을 자기가 어떤 성경의 지식을 더 많이 아는 것으로 유익 삼아서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할 뿐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버려지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배웠지만 결국에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 죄의 영향력을 따라서 결국에는 결정하여서 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어리석은 여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찔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의 기능 중에는 우리를 바르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찔림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지만 죄가 또한 드러나서 그 죄 가운데 고통하며 또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인합니다. 경건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고 멋진 삶이 아니라고 유혹을 하죠. 욕심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 자신의 소망을 버려라.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입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얀네와 얀브레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유대 문헌에는 굉장히 두각되어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라면 이 얀네와 얀브레가 어떤 인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인물의 정확한 이름이 등장하진 않지만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건은 출애굽기 7장에 등장합니다. 그 출애굽기 7장에는 모세가 그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여서 바로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 장면에 당시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혜와 요술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던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합니다. 그 애굽의 요술사가 바로 얀네와 얀브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얀네의 뜻은 조롱, 그리고 얀브레의 뜻은 지혜 있는 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변하여서 된 뱀이 그들의 뱀을 다 집어 삼켜 먹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을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거짓과 욕심에 판을 치고 희생과 고난을 회피하는 경건의 껍데기만 있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버타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돼? 적당히 해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신실하고 더 지혜로운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보다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 마음에 정말 고통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세상의 지팡이를, 세상의 뱀들을 다 잡아먹었듯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지혜가 세상에 있는 지혜를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생 동안 세상의 지혜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절대 미치지 못하는구나. 나는 내가 자랑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자랑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만을 쫓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기 시작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신의 삶을 본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부분인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이러하게 하라라는 어떤 명령조의 권면을 하기 전에 뭘 얘기하냐? 나를 본받으라, 나의 본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시 디모데는 바울을 알기 전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가서 자신의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와 로이스를 그렇게 전도해서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복음을 듣게 됐는데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보면서 도래마자
박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보고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만 이러한 권면을 한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비슷한 권면을 했는데요.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 왜냐? 나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지 않고 하늘 시민권자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교만해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건지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삶이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지 않고 어떠한 말도 아이들에게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보기를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리고 어머니의 신앙을 본을 따라서 제가 이 자리 가운데 섰는데 이제는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고 이제 뱃속에 한 명이 더 있어서 세 아이를 둔 아빠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탄식이 들려요. 기쁜 일입니다. 네. 근데 제 세 아이를 길러내면서 제일 긴장감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어 주는 것은 그것마저도 너무 큰 목표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내 가정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진짜 목사님이야 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나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본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대를 결코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시대를 얘기하고 있죠. 우리 지금 다음 세대가, 앞으로의 시대가 얼마나 더 악해질지 모를 일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보건협회에서 나온 그 매거진을 읽다가 미시건주에서 있었던 그 헌법을 법을 미시건 주 헌법을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호칭을 부를 때 남자는 he, 여자는 she,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또 있어요. 지라고. 근데 남자와 여자가 아닌 그 사회적 성을 이제 그렇게 인칭 대명사로 붙이는데 그걸 인칭 대명사는 잘못 쓰면은 징역 5년에 처하겠다라는 그런 헌법을 그 주 헌법을 발의를 했다고 하죠. 그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점점 이렇게 악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약의 청정국이라고 했던 대한민국에도 정말 마약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결코 낙관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하신 말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변한다고 하여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배움이 아닙니다. 거하라라고 하는 이 동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운다고 하여도 그 말씀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자신을 건지고 이 약한 세상과 분리하여서 거룩하게 흘려 떠내려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을 때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의 중심에는 성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경건의 모양만 갖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 성경 때문에 정말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제 죄악이 드러나서 정말 묵상하다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 종이를 적셔가면서 두렵고 떨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또한 위로하시고 회개할 기회가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어떤 열매, 어떤 결과를 얻는 것,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제가 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죄의 유혹 속에 항상 무절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죄를 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한날의 쾌락을 사랑하며 세월을 낭비했던 자들이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고 밤낮 미움과 분노로 밤을 치새웠던 사람이 용서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말을 만들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신중하게 변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던 자들, 부모를 거역했던 자들이 감사와 순종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잔존하는 죄의 영향력과 욕심의 영을 분별하고 하늘 소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당하는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을 쌓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열매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움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악습을 끌어내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성도를 더 사랑하며 나누어주고 베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의 말을 주로 많이 인용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맛을 보아야 할 책들이 있고 삼켜야 할 책들이 있지만 어떤 책들은 씹어서 소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바로 이러한 책입니다. 단순히 읽고 듣고 내가 얼마나 읽었나 라는 목표치를 정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씹어서 소화시켜서 우리 삶에 녹여내야 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반기 동안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빚어지는 귀한 생명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5가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배우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깨달아지고 욕심이 죽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경건의 능력을 통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의 형제와 특별히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 불변하시는 성경을 통해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중심을 잡고 좁은 길 승리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경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한 1분여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